천미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교회 규리서를 공부합니다. 가톨릭교회 규리서는 그 자체가 예비 신자를 위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는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제2달라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함께 공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도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은 죽음은 역사적 사건의 분명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의 분명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교회의 고백을 통한 역사적 사건이며, 그 역사적 사건은 바로 성경의 말씀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고 보증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38항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어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실천하였으며 성전, 즉 교회의 가르침이 그 근본 진리로 이제 전승됐고 부활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되어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온 신앙의 신비입니다. 비잔틴 전례 부활 대축일 마침 기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도다. 당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도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이면서 또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비는 신약 성경이 증언하듯이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들을 보여주는 실제 사건입니다. 서기 56년경에 이미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토 전서 15장에서 15장 3절의 말씀에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리고 6절, 7절, 8절까지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전에서 받았고, 즉 전승을 통해서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여기서 성경 말씀은 구약의 성경 말씀에서 구원의 진리가 구원자가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 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흘날에 되살아 나신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에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메시아 구원자가 다시 되살아난다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칠삭동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는 여기에서 다마스커스 성전 근처에, 바오로는 성전 근처에 개종한 뒤에 알게 된 부활에 대한 이야기, 즉 살아있는 전승을 교회의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640항입니다. 빈 무덤의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그분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되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루카복음 2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파스카 사건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이제 빈 무덤 자체가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1차적 증거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 안에 없다는 사실은 단지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무덤을 꺼내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희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빈 무덤의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빈 무덤은 모든 사람의 핵심적인 징표가 됩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인정하는 첫 걸음입니다. 먼저 거룩한 여인들의 경우가 그러하였고, 즉 여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진술합니다. 루카복음 24장 3절에서 그 안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돌이 이미 굴려져 있다. 그 안에 들어가보니 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 여인들이 처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이렇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루카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암호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이를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이제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는 빈 무덤의 안에 들어가 암호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는 그가 빈 무덤 상태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수 없고 나자로의 경우와 다르리 예수님이 단순히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자로가 죽어서 다시 생명, 즉 소생과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41항입니다. 막달라 여자 마리아와 다른 거룩한 여인들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테오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여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에 다가왔기 때문에 서둘러 매장했던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마저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에게 알린 첫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먼저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어서 12사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려고 부름을 받았기에 그들보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그
그 증언을 듣자 공동체는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